은혜로운 찬송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는 여러분들과 또 가정, 심령, 또 방송으로 참여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의 평화와 사랑이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베드로의 순회 사역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두루 다니는 가운데 두 사람의 기적을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32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럽니다. 지금 베드로가 두루 다니면서 순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때 이 상황이 어떻느냐 하면 31절 바로 앞절 말씀을 보시면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세워진 교회가 참으로 오랜만에 평안하고 든든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사실 세워질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계속 교회는 긴장 가운데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또 반대자들의 박해를 받으며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는 그런 고난과 긴장과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참으로 이제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평안할 뿐만 아니라 든든하다고 그랬습니다. 든든할 뿐만 아니라 수가 더 많아진다. 성장하는 교회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그 정도 되면 더 열심을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저 언제 보통 기도하시나요? 어려운 일이 생기면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평안할 때 기도하기가 쉬울까 어려울까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가 평안했습니다. 그리고 든든합니다. 평안한 것만 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믿음으로 지금 든든한 가운데 있었고 교회는 성장하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베드로가 순회하며 각 지역을 다니며 교회들을 살피고 있었던 것이죠. 자,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왜 이 기록이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평안할 때도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한 것이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가 뭘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평안할 때도 여전히, 든든할 때도 여전히, 교회가 성장할 때도 여전히 교회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고 배워야 되고 그리고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힘쓰고 그 열매를 맺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내가 요즘 저 신앙적으로 괜찮아, 든든해. 그럴 때 부흥사경이 하기가 쉽지 않죠. 부흥사경이 안 해도 뭐 말씀 공부 안 해도 특별히 집회 안 해도 나는 요즘 믿음이 좋습니다. 시험 든 거 없습니다. 참 평안합니다. 그리고 일들은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집회가 필요해요? 그런데 무슨 기도가 필요할까요? 특별 집회, 말씀 사경에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런데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평안한 가운데 있었지만 든든한 교회였지만 성장하는 교회였지만 여전히 살피고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혹 평안하고 문제가 없고 신앙적으로 든든하고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말씀을 집중하고 기도하고 또 성장하기 위해 힘쓰는 그런 믿음의 세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순회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순회 사역을 했을까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32절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그럽니다. 이 베드로의 사역은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하는 것이 최고죠. 우리 생각도 마음도 혹은 사역도
예수님처럼 하는 것이 최고의 스탠다드입니다. 마태복음을 보시면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시고 난 이후에 갈릴리로 가서 그 갈릴리에서 제자들 부르시고 또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약한 것을 고치는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예수님의 공생애를 딱 압축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보통 신학자들이 이 본문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아주 특징, 교회는 예수님이 바로 이 사역을 본받아서 해야 된다. 두루 다니고 그리고 제자를 불러서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연약한 자를 고치는 사중복음의 역사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압축한 것이었어요. 지금 베드로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녔다는 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참 비슷하죠. 우연이 아니라 베드로가 예수님처럼 두루 다니면서 교회들을 살피고 제자들을 가르치고 요 다음 장면에는 고넬료 가정에 복음을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고 연약한 자를 고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장면이죠. 연약한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교회 수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다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서 순교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참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예수님처럼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산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심을 해야 돼요. 결단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자꾸 살펴봐야 돼요. 자신을 훈련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건의 훈련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시 잡고 예수님처럼 살고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위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훈련하고 자기를 제어하고, 그렇게 세월이 한 해, 두 해 지나가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자가 되어서 점점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죠. 항상은 아니고 가끔씩 실패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닮기를 원하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자는 실패할 때도 다시 돌이킵니다. 아, 내가 잘못했네. 예수님은 바르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 예수님처럼 사는 길을 내가 떠났구나. 반성하고 회개하고 다시 원위치 하겠죠. 주님을 닮아가는 길을 가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주님처럼 사랑과 긍휼을 베풀고 주님처럼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살펴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처럼 행동하고 있는가? 하나님처럼 말하고 있는가? 근래 정부가 교회에 대해서 특별한 시행지침을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이 조금 심하기는 해요. 그래서 그 카톡상에 어떤 분이 이렇게 왔는데 그 총리실에 전화를 해서 따지는 그런 녹음을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왜 교회만 꼭 집어서 뭐 소그룹 못하게 하고 그러냐. 그러면 당신들도 공무원들끼리 소그룹 회의 안 해야 되지 않냐. 안 하지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당신들은 구내식당에 가서 밥 안 먹죠?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꼼짝 못하고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총리실에 있는 분이. 제가 그걸 들으면서 약간은 속이 시원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 교회들이요, 이런 시행지침을 두고 참 많이 반발을 하기도 하고, 이건 참 좀 심하다,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크게 이제 대별되는 두 가지의 태도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는 이렇게 이제 써붙였어요. 어떻게 붙였냐면, 교회 이제 공무원들이 이제 교회 찾아오잖아요. 저희 교회도 찾아왔다 가기도 하고 그랬다 그러는데, 교회 방문을 환영합니다.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응원합니다. 저희 교회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정부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지키고 있습니다. 언제든 방문하셔서 방역에 관해 부족함이 있다면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교회도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시행상을 적어놨어요. 이렇게 그림으로. 예배 전후 살균 소독 실시, 예배 전 손소독제 비치, 예배 중 마스크 착용 의무화, 방문 기록 철저히 기록. 이렇게 해서 교회 앞에 이제 이렇게 붙여 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하는, 그리고 실제 이렇게 붙인 교회가 있고요. 또 다른 교회는 이렇게 했어요. 방역 실태 조사차 교회를 방문하시는 공무원 분들께 아래와 같이 안내 말씀드립니다. 1. 압수수색 영장 지참 불문, 예배 중 예배당 내의 무단 침입, 예배 방해죄. 형법 제158조 장례식 등의 방해,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한다. 2. 압수수색 영장 없이 2020년 7월 8일 코로나19 예방조치를 위한 교회 방역 강화 조치 실태 점검차 무단 침입, 건조물 침입죄, 건조물 수색죄, 형법 제319조 주거 침입, 태거 불응,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병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21조 주거 신체 수색,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병실을 수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위와 같이 안내 드려오니 위반 시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붙이고 안내합시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거 하실래요? 두 개 다 할까요? 여러분 저 만약 공무원이 와가지고요, 저 뒤에서 어슬렁거리면 제가 예배 방해 될까 안 될까요? 제 나이쯤 되면 방해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고소하려면 고소할 수 있어요. 방해 되었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보니까요, 이거 괜찮네. 이걸 좀 써먹어 볼까? 여러분 예수님 닮은 사역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느 쪽을 어떻게 선택해야 될지가 나오겠죠. 생명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표적과 증거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행동에, 말에, 우리의 생각에 가득 차기를 원하는 것이죠. 베드로의 순회 사역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우리가 하는 모든 사역뿐만 아니고 우리의 행동과 말과 생각과 행실이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신앙이죠. 예수님 닮은. 두 번째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이 모든 일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34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베드로가 자신의 권위와 자신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권능으로 일을 행한 것입니다. 40절 말씀을 보시면은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왜요? 이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은총과 그 권세로 이 일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라면 끓일 때 혹시 이장님 기도하고 라면 끓이세요? 아니,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이 라면이 정말 지상 최고의 맛을 내게 해주세요. 뭐 그쯤 하려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기도하겠죠. 근데 뭐 라면 끓이는데 기도할 필요 없죠. 그냥 설명서 보고. 그렇죠? 그것도 방법이 좀 다르더라고요. 물 끓일 때 스프를 먼저 넣느냐, 물 끓고 난 뒤에 스프 넣느냐, 이 좀 다르더라고요. 어쨌든 그거 뭐 기도 안 하잖아, 그렇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참 기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한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데. 베드로는 이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기를 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행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주기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역이니까 기도를 해요. 그리고 그 기도의 능력으로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께만 감사해야 되겠죠. 이것이 신앙인의 사역의 프로세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오늘 좋은 찬송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찬송이 참으로 우리에게 영적인 도움이 되고 위로되고 힘이 되려면 인간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찬양이 될 때에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연습과 동시에 뭘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오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 예배 드리러 가기가 참 힘든데 좋은 점이 딱 하나 있대요. 주차장이 넓어서 좋더라고. 사람이 적게 오니까. 근데 그렇게 가는데 예배당 예배 드리러 가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미리 준비해야죠. 소독해야죠. 그리고 예배당 가면은 입구부터요, 뭐 검사해야죠. 뭐 방명록 적어야죠. 그리고 자리에 앉으면은 식구끼리 앉아 있을 수가 없어. 뭐 떨어져서 다 앉아야죠. 저도 이렇게 보면요, 부부가 떨어져 앉아 있었다고 그러면 생각이 퍼뜩 드는 생각이, 싸웠나? 김성렬 장로님 지금 이렇게 떨어져 앉아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같이 앉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가만 생각하면 이 지금 번호표가 한 명 앉고 두 명 앉고 한 명 앉고 두 명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비껴지잖아요. 가족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리지도 못해요. 마스크 써야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저희 어머니 지난주에 만났더니 하시는 얘기가, 예배당 가는데 이게 마스크 쓰고 예배 드리려니까 정말 죽겠다고. 이게 힘들잖아요. 그죠? 호흡하기가 막 힘들고 이러니까, 연세가 많으시니까 이게 힘드니까 예배 드리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지난주 세미나에서 나온 얘기인데, 그렇게 힘들게 가족들하고 어렵게 예배 들어왔는데 여기가 사실 위험 지역이잖아요. 위험을 뚫고 위험 지역에 와서 위험한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 억지로 데리고 간 아들은 졸고 예배 시간에 졸고. 그래서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발 좀 이렇게 위험을 뚫고 위험 자리에 와서 위험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졸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참 제가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위험 지역에 오신 여러분, 위험을 뚫고 오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에 제가 아무리 감동을 주고 또 뭐 은혜를 받고 그러려고 해도 그건 제 영역이 아니라 누구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변화를 주시고 영적인 힘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고
하나님이 하셔야 될 영역이 있단 말이죠. 아니, 하나님이 하셔야만 이것은 우리 영적인 감동과 변화가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제가 뭘 해야 될까요? 설교 준비와 동시에 뭘 해야 돼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해야 돼요. 그러면 끝나고 나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요즘 새벽기도회 때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사무엘 하입니다. 며칠 전에 사무엘의 8장을 읽었어요. 사무엘하 8장에 다윗이 그 주변에 있는 그 대적들을 다 물리치는, 승리하는 일들이 쭉 나옵니다. 뭐 모압을 이기고, 뭐 에돔을 이기고, 블레셋을 이기고, 뭐 이런 쭉 그런 기억이 나와요. 그 기록 가운데 두 번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는데,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겼어요. 그런데 누가요?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전쟁 영웅이라서 그의 수하들이 능력이 좋아서 아주 전략가라서 이긴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기게. 그럼 이 승리는 누구의 승리예요? 여호와의 승리예요. 여호와의 승리였기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 노획물 중에 은금을 여호와께 드리니라. 여러분, 노획물 중에 최고가 은금이잖아요. 노획물 중에 제일 가치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럼 뭘 얘기하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라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느껴요. 하나님이 참 다윗을 그냥 이뻐하시겠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또 그걸 알아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너무 기분이 좋아서 이 복을 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우리의 사역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찬송하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기적이 나타나죠. 8년 동안에 누워있던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기적이 단순히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표적이에요.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구원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거든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언제나 기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주님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고 기도한 적 나으리라고 하셨고, 주님이 죽은 자를 살리셨는데 제자들에게 너희도 장차 이런 일을 할 것이고 나보다 큰 일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이 말씀 붙잡고요, 저도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어요. 누가 죽기만 해라, 나도 한번 기도해서 죽은 자를 한번 살려야지. 왜냐하면 주님 약속하시니까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잖아요. 그래서 그런 막 불같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한창 막 불탈 때는 또 안 돌아가시더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이, 기적만이 표적은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보면 믿음으로 살 때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겪습니다. 하나님 이거 반드시 하나님 좀 해주셔야 돼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안 해주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게 그 고난의 시간을 건너게 되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인이 필요한 거예요. 사인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지 않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지 않았을 때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인이 나타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사역이고 믿는 자들의 인생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이 될 줄 믿습니다. 이 혼란한 시기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든 하나님의 표적이 되고 하나님의 사인이 되어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에 하나님이 여기 계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고 인생이 되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역의 결과가 구원으로 이루어졌는데 35절 말씀을 보시면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죽게로 돌아오니라. 죽게로 돌아왔다고 그럽니다. 42절 말씀을 보셔도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그럽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본을 따라 하나님의 권능으로 행하는 사역이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열매로 나타났습니다. 교회는 뭐냐? 라고 했을 때 교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는 선교 공동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불러서 세운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야 된다. 그 앞에 무슨 말씀이 있죠? 가서 두루 다니며. 그러니까 교회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여 복음을 선포하기 위한 선교 공동체인 것이죠. 교회가 든든했습니다. 평안했습니다.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베드로가 순회하며 교회를 돌봤을 때 결과는 어떻게 났느냐?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 또 나타난 것이죠. 요즘 전도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우리도 예배 드리러 오시려면 여러분 힘들게 오시잖아요. 와서 또 힘든 과정을 이렇게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교회가 굉장히 위험한 장소인 줄 알고 어떻게 그렇게 위험한 장소를 가냐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도 지금 위험한 자리에 지금 와 있는 거죠. 있는데 안 믿는 사람에게 여기 오세요 라고 말하기가 어렵죠. 여러분 그래도 그 사람들의 구원이 지금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하고요. 지옥의 형벌을 면할 하나님의 구원과 십자가의 피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고 생명을 구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가 든든하든 위기에 있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 시대마다 뭐 어렵겠습니까? 로마 치하의 교회들보다 어렵겠습니까? 그때는 예수 믿으면 형장에 끌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냥 위험한 자리에 와 있는 정도가 아니고 예수 믿으면 그냥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에도 교회는 세워지고 복음은 전하고 생명 구원했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하는 자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는 오늘 우리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주님의 사역을 본받아서 주님처럼 두루 다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표적과 기적이 있는 사역을 통해서 여전히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하며 주님의 본을 받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 또 더 많은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었던 것처럼 주님, 저희가 어려운 가운데 환경이 심히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교회는 세상에 생명을 구원하는 구원선이요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 나라의 전파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생명 구원의 열매를 맺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여전히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선포자가 되기를 원하고 여전히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대로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늘의 권능으로